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오늘은 23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 있어야 돼요. 또 구약도 가서 보고 해야 되니까.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라는 두 백성과 큰 건너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들의 기업을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모아건을 하나님이 명령하사 이스라엘을 사울을 40년 하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기말 시험이 이제 앞두고 있어서 우리 학교 중인 친구들은 아마 공부하느라고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근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드디어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유형 국가를 그야말로 이제 완성을 이제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냥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형 국가였던 것이죠. 그 국가가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 넘겨주세요. 자, 좀 넘겨보세요. 여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형 국가를 만드셨는가?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이 인정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유럽에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 나라 제국들이 다시 하나님을 주 퀴리오스로 인정하는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일어날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 유럽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헬라와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 당신의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 퀴리오스다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나라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형 국가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봐야죠. 그죠?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러분 19절에 보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45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요 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인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 세 번역으로 가보면 넘겨줘. 여기
그럼 보세요. 여기 450년이 무슨 말인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이미 주셨어요.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45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450년이 아니라 정복하고 난 이후에 45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보내주셨다 했어요?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 450년 동안 누구를 보내셨다?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새로운 어떤 지위인 거죠. 어떤 새로운 존재를 명명하기를 성경에서 사사라고 하고 왜 그들을 보내셨나는 거예요. 이 사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여러분 이 구약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그 전 단계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사를 보내셨고 사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를 잘 이해해야만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왕정 시대로 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지난주까지 민수기 봤잖아요, 그죠? 자,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이에요. 네, 삿이라고 적혀 있죠.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을 가봅시다. 1장 1절에서 2절. 이런 구절은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또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22절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미 땅을 이제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제 요수아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죠. 땅을 분배했지만 거기 땅 정복이 100%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아까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그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러 가겠습니까 하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하니까 유다가 올라갔고 22절에는 요셉이 가라 하니까 요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남은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제 멸하러 가는 과정 중에 가나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게 몇 절인가 하면요. 1장 28절이에요. 자, 1장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보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은 우리 뭐가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옥토지대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족속을 거의 다 이제 정복해 가니까 소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불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100%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 과정도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좀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그 정착으로서 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더 풍요를 더 편안한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을 삼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세요. 29절부터 보세요. 자,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다음 33절에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며. 근데 여러분 끝에 가보세요. 33절 끝에 가보면 그들에게 뭐를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35절에도 결심하고 어쩌고 해서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여기 표현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예. 결국 그들을 노예 삼으면 종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저것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분명히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될래? 네, 언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요. 사사기 2장 6절, 7절 가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읍시다. 조금 길게 읽을 거예요. 6절.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요. 백성이 여호와가 다니엘 왕과 여호사에게 주전한 사람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자들이 하늘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수산 북쪽 빈라스에서 장사하였고. 자,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1세대, 2세대, 3세대가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2장 6, 7,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과 광야와 이 정복 과정을 보았던 자들과 그들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간 이 세대 사람들은 아예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전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자, 이민을 가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에 또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에 또 자녀가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 아이가 한국 아이일까요? 아닌 거예요. 왜? 한국 문화 속에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하고 이민간 그 나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왜 이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 봅시다. 11절, 12절,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매. 자, 1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주된 신앙이었고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이루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 바로 이 두 우상이에요. 바알은 남신이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들이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지 않은 데에서 들어온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남일교회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세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그 다음 자녀가 태어나고 대가 내려갔을 때 우리 혈통의 가문에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예수가 누구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질까? 그게 되게 두려운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사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족에게 어쩌면 남일 교회에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결혼하면서 가지게 된 가장 첫 번째의 내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를 잘 전해주는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결혼하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부모님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여러분들 자녀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아이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 아직은 결혼이 멀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한 10년 후면 결혼할 사람들이 생겨요.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또 그 후손이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요. 자, 첫 번째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4절입니다. 자, 2장 14절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나라가 영향을 주어야 할 그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장 7절 8절이에요. 3장 가보세요. 3장 7절 8절.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렇게 주변의 열강에 침략을 당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하게 멸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랑이 뭐로 드러나는가? 2장 16절로 돌아갈게요.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2장 16절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여러분, 아까 8년 동안 섬기다가 되는데 다시 3장으로 와보세요. 3장 9절에서 11절 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결국은 앞에 나와서 앞서 싸우는 장수인 거예요. 구산왕 리사다임을 그 한 사람, 이 사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산왕 리사다임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근방의 이 사이클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 섬긴 이스라엘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치십니다. 세 번째, 오늘 9절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면 그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최소한 12번. 12번. 그래서 사사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긴 머리 힘센 사람, 삼손인 거죠. 이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이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보면 14명이고요. 삼손까지를 보면 12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인가 하면 최소 350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까 말씀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450년을 치리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450년이 되는가 하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리고 사사가 세워져서 이루어지는 데를 350에서 많이 보면 한 370, 80년까지 봐요. 예를 들어 370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10년하고 더하면 380년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가 한 70년 정도가 되죠. 그러면 대략 한 450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우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섬기느냐? 그 원인이 물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여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광야 2세대 출애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계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죠. 신명기. 자, 그러나 신명기 빨리 찾아라.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교독합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간에 거류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 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오랜 기간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졌을까요?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사사기 시대 때로 있었던 일을 한번 봅시다. 미안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사사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사사기는 21장이 끝나는데요. 사사기서 끝에 가보면 두 가지 이 레위 자손과 연관되어져 있는 굉장히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면 사사시대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볼게요. 19장 1절에 가보세요. 1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요단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절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 보세요. 레위 자손이면 제사장이 아내가 있는 것을 떠나서 누구를 삼은 거예요? 첩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첩이 또 다른 어떤 남자와 행음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에, 그 첩의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데리고 오다가요,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자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노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도 좋다 해서 그 집에 자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단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굉장히 큰 소란이 나서 막 눈을 떠보니까 그 지역의 동네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오늘 그 노인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 남자와, 우리가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노인과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남자에게 그걸 하지 마라.
이 노인은 내가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너희들이 원하는데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도 결국 내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노인의 딸은 안 나갔는 것 같고 이 첩이 나가서 그 몰려온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남자들에서 윤간을 당하고 결국은 새벽에 돌아와서 그 문지방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이 레위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어렵겠죠, 마음이. 그리고 결국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을 몸을 12조각을 내서 지파로 다 보내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우리 이 지파를 그냥 둬도 되겠냐고 나중에 동족끼리 싸우게 해서 그때 몇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레위 지파 사람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잘 본인들이 살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는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기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기관이 어디예요? 이 나라 속에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죠. 오늘날의 유형 국가처럼 눈에 보이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내고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사사시대의 19장에 나온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은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컸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가시는 곳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져 있는 레위인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게 저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기관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 바람은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직업도 교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줘도 좋고요. 주일학교 아니면 주일학교를 곁에서 후원하는 자가 되어줘도 좋아요.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부에 가서 리더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면 그것만 그 하나 더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 생각해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아까 가나안 족속의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50에서 70년이에요. 잘 보세요. 몇 세대부터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아마 한 2, 3세대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0년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된지 알아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여기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올해로 거의 한 140에서 150년이 되어져요. 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후에 200년, 기독교 역사 200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저희 유럽에 잠시 갔을 때 어느 곳에 가니까 그곳의 이름이 더 처치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술 마시고 축구 보는 곳이 되어 있더라. 그럼 남일교회 건물이 100년, 200년 후에 계속 교회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심겨지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분들의 세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무슨 표현이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사무엘 상하부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고 그 왕정 시대를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거의 이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서 그들에게 12명의 사도를 계속 보내면서까지 그 나라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일교회 다음 세대 또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성인이 되어서서 그 자녀들에게 섬기는 교회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